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 3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 영성 강좌를 하는 날인데 도마복음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마복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보니까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절이 오늘 그러니까 춘분 이후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터,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활절 성육신 과정, 인카네이션 되는 그 영의 성육화 과정, 성령의 성육화 과정에서 부활은 굉장히 리젠 되는 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과정은 마치 우리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에서 우리 머리에 그러니까 이걸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골이 골고다예요. 사실은 이 골고다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성육화 과정에서 여기서 가슴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심장 부위에 해당되는 거죠. 심장 부위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 무덤이 있죠. 무덤에 시체를 안치하게 되죠. 그 무덤이 바로 이 일종의 여기 심장 부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요 부활절 토끼, 우리가 부활절 보면 이제 부활절 토끼가 이제는 달걀을 이렇게 해서 요 달걀이 이제 부활절 토끼가 요 달걀을 안고 있는 요 이제 부활절 토끼가 상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만월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여기 요걸로 동양적인 요 그림으로 보면 더 정확히 아는데 여기 춘분점이 여기거든요. 춘분이 있는 요 위치가 여기가 춘분인데요. 여기 춘분인데 여기가 토끼묘죠. 자축인묘. 그래서 토끼에 닿는 이 춘분점이 그러니까 춘분점을 표현할 때 토끼묘, 자축인묘, 묘가 춘분점을 표현해줘. 유가 추분점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춘분점 이후에 첫 번째 만월이라고 하는 거는 둥근 달이 뜬다고 하는 거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춘분이의 첫 번째 만월, 여기가 달이 뜨는 거죠. 이렇게 달이 뜬다. 그래서 춘분 이후에 첫 번째 최초의 만월, 그러니까 아주 꽉 찬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이다라고 그래요. 첫째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일요일이라는 개념은 태양이라는 개념이에요. 태양.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만월이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가 만월이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태양과 합하게 되는 현상, 합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적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합삭하는 현상, 이렇게 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태양이 그리스도의 영을 뜻하고요. 요거는 신부에 해당되는 신부의 방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표현하고 요거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합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오면은 육화가 여기서 일어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합작하는 과정이 육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월과 만월, 그, 달과 해와 달이 합하는 합삭 현상이 있어. 합삭 현상. 합삭. 그러니까 합하면은 뭐 태양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껌껌해진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껌껌해지는 거죠. 합삭하는 현상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합삭의 이치로 이게 그리스도 육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이 어린 양 신부와 어린 양 신부와 합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육을 넣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영혼이 이 육화가 되는 그게 여기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딱 보시기에 요게 달걀처럼 생겼잖아요. 달걀. 그래서 여기 위치가 여긴데요. 여기 위치가 여긴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 달걀이 오는 자리랍니다. 달걀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걀이 오니까 토끼가 그러니까 토끼가 요 가슴에 있는 겁니다. 가슴에 와서 달걀이 만들어지면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토끼란 말이에요. 가슴이 토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축인묘, 묘가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토끼가 이 그 계란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왜 계란이 와야 돼요? 여기에 지금 닭 있잖아요. 닭. 여기에 새잖아요. 새가 있으니까 새가 알을 품는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거는 새가 알을 품어서 그 알을 깨고 그리스도가 그 알을 깨고 그 나오는 새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요 손괴가 요게 닭을 뜻합니다. 닭을. 그래서 닭인데 요게 닭인데 알이 있으니까 닭의 알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닭을 뜻하는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게, 요 알을 이렇게 닭 알을, 품는 그 형상이 이제 합삭 현상이 달 알을 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꾸 요게 닭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품는 거죠. 요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육화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새가 요게 닭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사가 있으니까 뱀이 있잖아요. 뱀이. 이게 용뱀이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뱀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진사가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새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같이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새가 닭의 알을 품는 자리가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면은 여기에 새가 그러니까 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알이 된 뒤에 여기서 깨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은 요게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성육화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달걀이라는 의미 자체가 달걀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태양과 달이 합삭된 게 달걀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 병아리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 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가는 것이 욕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묘, 진, 사, 오 세 번 하면 올라오는.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게 묘에서 진, 사, 오 이렇게 올라오면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춘분점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에
보름달이 되는 때에 바로 태양이 들어가면서 보름달 안으로 태양이 들어간다는 건 태양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뜻하고 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뜻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합해지는 개념에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망변위삭한다고 한다. 망변위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망변위삭이다라고 해서 그 망이라는 건 보름달이라는 뜻이야. 보름달이 변해서 합삭된다. 보름달이 되면서 삭이 된다면 삭은 꺾어매지는 거. 그러니까 그 금음달이 개념이 되는 거죠. 변해서 다시 초승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보름달이 변해서 다시 초승달이 된다고 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름달이 여기서 사라지면서 초승달 여기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변위삭 개념이네요. 망변위삭.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화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토끼가 이렇게 그 달걀을 가져가는 그 의미를 아셨겠죠? 요 개념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확인을 하지만은 결국 그 이 구공 정의도로 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하나의 어떤 그 성육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육화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루는 보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육화를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게 이런 그 규칙,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마복음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는 이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화의 핵심 과정이죠. 그래서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에고가 죽어야 돼요. 에고는 일종의 그 귀신들의 군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에고는, 그 복잡한 자기의 그 복합체예요. 복합체인데, 그것이 소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 부활한다는 거는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죽음의 과정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잘 죽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죽는 게, 그리고 죽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용뱀과의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예전에 선악과 출발할 때 뱀 있지 않습니까? 그 뱀과의 와 같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공간에서 지금 이 부활하는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 여러분 각자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용뱀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죠. 용뱀을 한마디로 발 아래 누를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형성을 해야지 여러분이 육화돼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9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왕국은 밀가루가 가득 든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걸어가는 한 여인과 같다. 항아리의 손잡이가 깨져서 밀가루가 그녀의 지나간 길 위에 흘렀다. 그러나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고 손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녀가 자기의 집에 도착해서 단지를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릴 것 같은데요. 밀가루가 가득 든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걸어가는 한 여인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항아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있다가 거기서 그 가나안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을 할 때에 뭘 먹고 지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지냈잖아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들인데 그것이 이제는 그 만나라고 하는 건데 그 만나가 그 여행한 거잖아요. 여행 과정. 그러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는 먼 길을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땅으로 그 모세가 가는 과정을 제가 이것이 성육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먼 길을 걸어가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그 목적지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아서 이 경우는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은 여기 그 가슴,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자면은 여기 가슴 차크라부터 심장 차크라부터 여기 7번째 차크라가 나올 때까지가 그 일종의 그리스도가 성육화가 돼. 그리스도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뱀의 그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그 4번째부터 여기 7번째 가는 것까지를 일종의 그 카멜이라고 해서 낙타의 길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길. 이걸 낙타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사막을 그 낙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낙타의 길이라는 게 그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몸 속에다가 성육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성체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여성체니까 여성체 안에 항아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만나를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항아리에 이렇게 긁어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제는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그 만나가 있다 이거죠. 이 여자로 작동하는 이 사람에게 그 생성되는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를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감췄던 만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감춰진 만나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요게 세 번째 차크라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밀가루를 뜻하는 건데 이 밀가루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래 여러분 몸속에서 이게 버가모 교회가 요 세 번째 차크라거든요. 요 세 번째 차크라가 버가모 교회인데 여기서 감췄던 만나와 힌도를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감췄던 만나와 힌돌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형상화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은 흰돌 얘기는 빼고 감췄던 만나가 바로 이 밀가루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제 항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이제 항아리다. 그러니까 항아리는 뭐야? 항아리는 몸이죠. 항아리는 몸이다. 여러분의 몸이 진흙 항아리예요. 사실은 항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밀가루가 있는데 여러분 몸이 지금 여성체로서 작동하니까 항아리를 들고 가는 그 여성이 되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 몸속에 밀가루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감춰진 만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이제는 영생의 열매가 이제는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밀보리라든가 포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가루라고 했으니까 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사실은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이 있어가지고 그걸 추수를 해서 그것을 가공을 한 거죠. 가공한 밀가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밀가루를 왜 흘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갈 때까지 몸속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밀가루가 이제 감췄던 만나죠. 여러분 감췄던 만나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추수한 영생의 열매들인데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면은 가공을 어쩌면 지금 우리 몸속에 물이 있으니까 물과 합하여 그럼 반죽이 되잖아요. 그럼 반죽이 되면은 그 반죽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또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작용을 가하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누룩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이 들어와서 또 발효하면서 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빵을 먹고 그리스도가 빵을 먹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빵을 먹고 육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육화를 했으니까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머리 쪽에서 이게 육화를 할 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그 밀가루들을 반죽을 해서 여기서 떡을 쪄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육화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 밀가루를 다 누가 먹은 거야, 지금. 밀가루를 지금 그리스도가 다 먹은 거잖아요. 육화하는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왔을 때는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집에 왔을 때. 그 집이 어디예요? 여기 칠수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는 여기 칠수가 마국간 베들레헴이잖아요. 여기가 탄생했을 때가 마국간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이게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이야. 빵집. 그러니까 빵을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었으니까 그 빵집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집으로 온 거죠. 그게 빵집.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의 그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야. 빵집.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자랐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 이게 출산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성체로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감춰진 만나와 같은 생명 영생의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우리 몸에 가공이 된 그 빵으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가 성육화에 돼서 나오는 거니까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그 밀가루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단지를 내려놨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하는 거는 이 단지가, 그렇죠. 단지를 내려놔서 그것은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양만큼 뭐예요? 단지의 양만큼 먹은 그리스도가 단지의 양만큼 꼭 먹은 그 단지가 성육화된 그 양이다. 밀가루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고 우리 몸에 밀가루가 있고 우리 몸이 항아리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먹는 빵가루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양국은 어떤 힘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남자와 같다. 그는 자신의 손의 힘이 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에서 칼을 꺼내어서 벽을 찔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힘센 사람을 찔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밀가루가 크리스탈 유리 모래들이에요. 사실은 모래 유리가루니까 하얀 밀가루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가루고,
그 밀가루가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탈 유리가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을 뭘로 지어요? 모래를 이겨가지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돼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굉장히 그 딱딱하다고 그 금속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가 이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궁 안에서 성육화 태아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달걀 아니야. 달걀이 어떻게 된 게 달걀이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왜 달걀로 표현한 이유도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탈 유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속에 있는데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벽이라고 표현한 거라 그 얘기죠. 벽. 이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벽은 뭡니까? 돌로 만든 벽이야. 예, 딱딱한 벽이야. 자궁이.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는 검이라고 그랬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요 모습 자체가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검. 그래 진리의 진짜가 요 검으로 표현한다 그러죠. 검. 그래서 이 검이 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왜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도 황금 메탈체니까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 벽 안에 유리벽 안에 검이 꽂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담고 있는 요 존재, 요 임신하고 있는 존재, 요 칼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가 요 안에서 움직이면은 어때? 칼로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찌르게 되는 거죠. 찌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란 속에 그 병아리가 이렇게 막 자랄 때 막 움직이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찌른다 그런 개념으로 이걸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벽이라고 하는 것도 크리스탈 유리체니까 금속적인 거고 칼도 금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그러니까 금이나 돌 이런 것좀 이렇게 찌른다는 개념을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에는 뭔지 이 집이 바로 뭐예요? 이게 자궁이죠. 자궁 안에서 칼을 꺼내서 벽을 찔러 보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궁 밖으로 나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아무튼 거기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태아가 막 자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자궁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발로 차거나 막 이러 하잖아요. 뱃속에서.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을 왜 죽여야 돼? 지금 힘센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라고 그랬죠.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누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육화돼서 나오려면은 이 자기를 자궁에 잉태한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왜냐면 혼이 넘어오는 거니까. 혼이 넘어오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남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은 육화가 안 된 상태, 완전한 육화가 안 된 상태니까 아직 남성적으로 표현한 거죠. 남자라고. 육화가 되면은 양성동체지만은 육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개념 이해가 되시죠? 죽어서 부활을 한다는 거니까, 죽어서 이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한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 다음 99절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 이들이 내 아버지고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리스도 여기서 생성되는 그리스도는 다 베드로 그리스도, 요한 그리스도, 도마 그리스도 이 각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성육하는 그리스도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각각의 독생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독생자들은 형제들이잖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인데
여기 그 아들들인데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부모 형제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혈통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혈통을 가진 거니까 혈통이 완전히 다른데 뭐 엄마도 틀리고 아버지도 틀린 거니까 우리 세상에 피지컬계에 있는 그 형제와 어머니가 상관은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바깥에 그 온 그 형제들과 엄마는 그 육적인 형제와 육적인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그건 아니죠. 육적인 존재의 엄마일 수는 있지만은 여기 새롭게 그 육화된 존재, 육화돼서 나오는 존재의 육화돼서 나오는 요런 그 그리스도의 엄마나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육화돼서 나오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그리스도, 요한 그리스도 다 이게 다 뭐야?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다음 100절 그들이 예수께 금화 한 입을 보여드리며 말했다.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신에게 속한 것은 신에게 주고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줘라. 이거는 뭐 그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가 더 늘은 거죠.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신에게 속한 것은 신에게 주고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되냐면 나의 것은 나에게 다고 신에게 줄 것은 신에게 주고 황제에게 속은 황제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육화하는 거는 성육화는 영을 육화하는 거잖아요. 한다는 것은 육화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로 육화하는 거잖아요. 물질로 육화하는데 특히 어떤 물질로 육화하냐면은 우리가 그 금속으로 육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체에다가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금속으로 금속으로 재료 삼아 육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금화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뭐예요? 요 금속을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금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으로 육화를 하니까 지금 뭐예요? 현재 육화되는 그리스도도 지금 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황금 메탈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도 육화하는 단계에 따라서 금의 레벨 수준도 다르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 세상의 피지컬계의 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금이. 그러니까 피지컬계의 금은 그 황제에게 주고 영적인 금, 그러니까 영적인 금 중에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금, 영적인 금, 영적으로 이렇게 추출된 금은 육화에 필요한 거는 육화에 필요한 나에 맞는 금은 나에게,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레벨에 있는 금은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것은 나에게 달라, 요 말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의 것은 나에게 달라는 얘기는 나의 성육화에 필요한 재질에 맞는 금속들은 나에게 달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금속으로 되는 몸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금속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야지 요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 글들을. 또 보겠습니다. 10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같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나와 같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낳아준 나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진정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피지컬적인 세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성육화하는 존재들은 피지컬 세계와 코잘계는 투쟁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지컬계의 물질을 뺏어서 변형을 해서 영적인 그 물질로 만들어서 육화돼 나오는 거니까 피지컬계의 물질을 뺏어오는 개념이니까 뭐예요? 서로 싸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수지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지컬계와 코잘계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되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세계에 속한 자들은. 하지만은 이 나를 육화하는데 나를 낳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를 육화시켜주는 지금 현재 여자로서 작동하고 있는 그 여성체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우주 코스믹 마더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성모 마리아로 표현이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영을 육화하는 거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를 주냐면 아버지는 성품을 주는 거고, 그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을 주는 거고, 어머니는 명을 주는 거예요. 명. 그래서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명 일체. 엄마는 아버지는 성을 주는 거고 어머니는 명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성명일치라고 하네요. 성명일치.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영을 주고, 어머니는 육을 준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생명은 뭐예요? 명이잖아. 명. 생명이라고 하는 건 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물질이 구성된 몸이 있냐 없냐가 생명이 있냐 없냐의 결정판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영혼 해봐야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몸이 있어야지, 영을 담는 몸이 있어야지 그걸 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지만은 그 영을 담는 몸은 엄마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뱃속에서 길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또 젖을 먹여서 길러줄. 이와 같은 몸, 육화 과정에서는 이 생명의 그 현상의 발현은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나의 육적인 몸을 낳아준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엄마지만은 진정한 우리 몸에서 성육화하는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어머니는 뭐예요? 우주적 어머니로서 우리 몸에 작동하고 있는 영적 어머니를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진정한 어머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성육화해주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고 사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여성적 포지션을 취할 때 모습이기도 하죠. 우주적 어머니, 코스믹 마더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그걸 이제는 기독교에서 이제는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원래, 쇠키나라고 합니다. 쇠키나. 그 여성적 포지션을 쇠키나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어머니를. 10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지니 바리새인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은 소 요물통 앞에서 자고 있는 한 마리 개와 같기 때문이다. 그놈은 자기가 먹지도 않으면서 소들도 먹지 못하게 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소라는 동물로 상징하는 건데, 소는 엄마를 상징하고 말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성육화를 하려면 뭐예요? 엄마가 먼저 먹어야죠. 엄마가 먼저 먹어야지 엄마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자궁 안에 성육화돼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가 먹으려면은 추수된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아까 얘기한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먼저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밀을 추수를 해서 가공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엄마가 되는 그리스도를 낳는 엄마가 그걸 먹는 데가 어디냐면 유치가 여기가 지금 물질적으로 여기가 술 있잖아요. 여기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있는 자리가 먹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블랙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블랙홀 있죠. 제가 블랙홀이 요 수레지간이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블랙홀. 그러니까 먹어들이는 자리란 말이야. 블랙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적 세계의 금들 여기 구신금, 사유금 이렇게 추수가 돼서 여기 가공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걸 이쪽 세계로 먹어들여야 되는데 이 먹어들이는데 요 개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개가 지키고 있어서 그러니까 먹어들이는 그 존재는 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땅은 소, 하늘은 말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말, 엄마는 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는 상징적인 상징과 심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가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고 있다. 개가 막고 있다. 여물통을 지키고 있다 이거죠. 이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소 여물통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블랙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점을 요 개가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개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소 여물통 앞에서 자고 있는 개 한 마리 일단 그래서 이거 숙구지라고 그래. 숙구 그래서 자고 있는 개라고 그래서 숙구. 우리 동양에서도 잘 쑥자. 그래서 개구자를 써서 숙구, 개구자 있죠? 자, 개 있습니다. 멍멍멍멍 개. 개가 숙구, 개구자 그러거든요. 개구자. 여기 있네요. 숙구. 자고 있는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숙구 자고 있는 개가 지키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고 있는 개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마리 개가 있다. 초무여물통 앞에서 자고 있는 한 마리 개와 같다. 그래서 요 개가 아직, 자고 있는 건 왜 자고 있는 거야? 아직 일할 때가 아니니까 자고 있는 거 아니. 아직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움직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가 숙구, 요 개념의 숙구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이 안 나타났지만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피지컬계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는 또 요쪽에서 또 있어요. 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수레바퀴 개념으로 볼 때에, 여기 두 개의 수레바퀴 개념으로 볼 때 요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개가 있고요. 여기 하면 여기도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한 개는 요거예요. 요 개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적인 피지컬계의 열매들이 추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신유술 요 개는 영생의 열매들이 추수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고 있으면은 뭐야? 요걸 먹고 육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육화가 된다면, 요 신사지간에 육화가 되니까, 여기서 개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요런 개념이 사실은 더 정확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 개념을 여태 계속 요번 도마 보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요 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의 영생의 열매를 이쪽이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먹지 못하게 여기서 지키고 있는 개는 요 개를 사실 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상으로는 뭐예요? 여기 성육하는 요 자리에 개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 자리를 사실 개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지키고 있는데 아직 영생의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자고 있겠죠. 여러분 몸속에는 아직 이 피지컬의 열매들은 이미 그 피지컬의 그 열매들은 이미 추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개가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깬 상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깹니다. 자, 깰 때가 다 왔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개가 깨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개가 지옥개예요, 지옥개. 지옥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개입니다. 이 개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게 내일도 요한복음 하고 그 도마복음 하고 또 수요일날 요한복음 하는 거를 도마복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빨리 끝내고 제가 전반적으로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줄이면서 사실 실제적 그 수행, 메디테이션 과정을 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그간에 하던 강의들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칼럼도 일단 멈추려고 해요. 내일 하는 것도 이제 안 하는 걸로, 월요일 하는, 이런 식의 변화를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는 제가 이론적으로 할 거는 이제 거의 다 했고, 이제 역학 분야만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거의, 이론적인 건 거의 다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몸으로 구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